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합니다. 틀림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육상순 권사님이 또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그 아파트 뒤에 보니까 주말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주말 농장을 이제 분양받아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어느 날 조그만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식 상태가 심각한 상자인데 그걸 조심스럽게 이제 잘 열어보니까 손으로 대충 그린 지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 안에 뭐라고 글씨가 빽빽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말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이제 일본어를 잘 아는 분을 수소문해서 이제 좀 읽게 했더니 다행히 글씨가 많이 손상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인즉슨 이 지도에 표시된 불암산 자락의 한 곳에 엄청난 양의 금이 이제 그렇게 묻혀져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마 추정컨대 8.15 해방 때 일본 놈들이 금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언젠가 찾아가겠다는 속셈으로 이 불암산 중턱 어느 곳에 금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도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 한달지라도, 예를 들어서 육상수 권사님이나 최정희 권사님이나 이거 아이들 괜히 장난이지, 이거 괜히 헛수고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찾아가서 그걸 실제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지도에 있는 내용이 진짜란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유치한 예를 들려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사제지간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젖을 사무엘 젖대자마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어두운 시대, 이 죄의 늪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로 이제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아들을 달라 하셨는데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키워주세요 하고 이제 성전에 보냅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이제 사무엘이 자라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현재 범죄하고 타락해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2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건데 2장,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한 단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만 이렇게 죄로 타락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만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엘리 제사장은 일평생 본인이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선생입니다. 또 본인도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생각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도 알고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도 잘 알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아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족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맨날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려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무능력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 소멸되면 하나님 자녀들은 능력을 상실한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의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 오히려 반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저력을 보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배운 대로, 깨닫고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본인도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요. 엘리 제사장하고는 사제지간이지만 전혀 딴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복되게 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믿음의 사람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것이 모세의 믿음의 저력이에요. 그 믿음대로 모세는 복된 인생 살았다. 신앙의 위인으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또한 이 모세에게 신앙의 또 계승을 받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에게 보고 배운 대로 깨닫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너도 그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 모세 이상으로 내 인생이 복되고 승리로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는 다르게,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침으로 인해서 아는 것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이제 신앙의 삶이 능력을 상실한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자, 3절 말씀. 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먼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바로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앞장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굳게 결심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줬다는 겁니다. 굳은 결심, 각오, 확고한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굳은 결심, 각오하면 초등학교 시절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초등학교 때 박종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종인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시골에 한두 반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 그냥 중간 정도 성적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 이 시골 콧질질이, 시골 아이들은 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공부하고는 담싸고 삽니다. 공부하고는 어쩌다 숙제하면 그게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가방 집에 더 와서 던져버리면 이제 가서 풀 베와야 되고, 또 소꼴 먹여야 되고, 또 토끼 길러야 되고, 또 돼지 먹이 줘야 되고, 온통, 그리고 또 들로사는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는 전혀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 시골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깡촌 어린 코찔찔이 초등학생이 4학년 때부터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상위권으로 진입하더니 5학년, 6학년 때는 상위 랭킹을 다툴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 시골에서 자전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자전거를 사달라고 이제 부모님께 떼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어려운 그 시골 생활에 자전거 사준다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너 공부 몇 등 하면 사준다고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이 약속을 고지고대로 믿고 자전거를 반드시 얻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코치질질이 시골 어린 꼬마가 미친 듯이 공부에 집중하더니 결국은 부모님이 요구한 그 등수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면서 자전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고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종인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 각오 이런 것 단어가 나오면 종인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결심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결심을 하느냐라는 걸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또 말론 또 기럨,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이유는 지금 이 살던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이민을 갔을 때는 또 특별한 그런 흉년 가운데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름의 형편이 있었겠죠.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모압에서 10년 사는 동안 큰 불행이 닥칩니다. 남편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이 가정의 시어머니하고 이제 두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만 사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친정 너희 모압 땅에서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 두 모압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고향으로 저도 함께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댁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해요. 자,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굳게 결심을 하는데 제대로 굳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롯의 결심 때문에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서 수천 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굳게 결심했는데 제대로 바르게 굳게 결심한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받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이 그도 굳게 결심을 했는데 전혀 잘못된 결심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이기로 굳게 결심을 해요.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저놈 잡아 죽이지 않으면 이제 내 아들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 극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결국 잘못된 이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한 사람은 롯은 굳게 결심하는데 제대로 굳게 결심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사울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굳은 결심을 해서 그의 인생이 주신 복 다 쏟아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라.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거친 강야와 같은 거친 길입니다. 다사다난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된 삶, 승리의 삶, 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롯처럼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이 언제 그가 고백한 고백인 줄 아시죠? 가장 처참한 고난의 때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나는 굳게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가 이렇게 굳게 결심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이 결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그가 행한 것이 굳게 결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금한 게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아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굴보다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면은 그는 승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기적의 삶을 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그의 신앙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파란만장한 신앙의 삶,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이제 유언에 부응하는 답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상숭배라는 깊은 늪에 빠져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과감히 버리는 것, 이거라는 걸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오늘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변명하고 이유를 달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앞장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4절 결심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간단하잖아요. 결심한 대로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이 실천이 있었기에 다윗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시대를 이제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한 바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키운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고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날도 그랬듯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즉시 실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시 실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이게 위대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복 중의 복, 가장 복된 인생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가 감사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선포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선포를 해요. 끝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릴 일입니다. 블레셋에 맨날 전쟁에 패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마치 사자가 큰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괴롭고 물을 마시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끔찍하게 괴롭습니다. 아무리 정글을 호령하는 사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목의 가시를 빼내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심름하다가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끝내는 굶어 죽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꼴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 이제 도우심을 힘입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결심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면,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블레셋을 밟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거다. 그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으로 이걸 가지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실천하면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다지죠.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또 결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다양한 결심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결심으로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뭐 이런 결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능력 있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질서는 참 너무 멋있어요. 새 날, 새 주간, 새해, 새 달, 이 새롭게 하심으로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얘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옥토비전 영어로 써 있어요. 새롭게 이렇게 또 표어를 만들어서 세 단장을 했는데 옥토비전 2026년의 표어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내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 우선 성령님께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이웃과 가족과 또 이런 섬김의 다양한 사랑의 손들을 내밀기를 원하면서 또 새 결심을 교회적으로는 하잖아요. 이 결심으로 끝나면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결심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진 게 없네요. 나이만 1살 더 먹었지? 혹시 그런 마음이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유 새해가 됐더니 그냥 나이만 1살 더 먹어서 더 힘드네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함으로, 무슨 결심이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승리해 볼래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래요. 무슨 결심이요? 내게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세상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낼래요. 할렐루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아팠던 것 같고 실패했던 것 같고 속상했던 것 같고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또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순간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야, 내 안에 붙어 있어. 네가 결심하면,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이기면, 실천하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이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판에 붙들려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 있는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